아, 근데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전쟁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운동선수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는 또 왜 합니까? 경기에서 이기려고. 우리 이렇게 과학자들이 왜 저래, 막 실험하고 저렇게 합니까? 이 세상을 좀 더 편리하고 살기 좋도록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그 사격 선수가 본인이 사격 측정할 때 잘 이론에 밟고 총 잘 쐈다 해도 실제 만나면 하고 만나면 총도 못 쏘고 이거 맞아 조금만 훈련 안 한 거고 똑같잖아. 그죠? 운동선수가 안 만지가 열심히 했고 이론에 발달해도 막상 게임에 딱 하면은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게 뭘 하든 그 종교도 똑같아. 현재의 우리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부처님 설법도 이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하고, 더 복되게 하려고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아.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급 불교 그런 거는 저급 불교는 있나? 그 예를 들어서 약을 아무리 비싼 거 먹었다. 병 안 나면 그만이지 약 비싼 게 먹는 거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약을 비싸게 먹었다는 것은 병이 그만큼 기뻤다는 거겠지 그죠? 그걸 자랑해. 어떤 사람 인류병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한테 치료받았대. 아니, 안 받은 것보다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안 아파가지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왜 흔히 생활법문 이런 말 잘 하잖아. 사실은 모든 법문이 생활법문이에요. 우리 삶을 위해서 있는 거야. 부처님의 모든 법문도 중생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하게, 중생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중생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편안하고, 더 기쁨으로 가득 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우리가 깨달음이 뭔 것도 전부 똑같아. 거기에 필요한 거야. 아셨죠? 삼매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도 전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더 편안하고, 더 즐겁도록 하려고, 더 활기차고,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행해도 그거는 현재 내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셨죠? 이거를 모르면요, 우리가 이 관념적인 공부를 자꾸 해요. 아무 쓸모없는 공부 있잖아. 쓸모없는 공부에 그거를 부처님은 철저하게 현실 이걸 중시하겠습니다. 그 관념적으로 자꾸 상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그래,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이상적인 교본일 수도 해서 이거를 부처님 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바로 응용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나의 모든 법문은 그래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다. 우리가 지도자 얘기했다. 그럼 여러분은 자녀들한테도 얘기해야 돼. 우리가 이게 자녀들 때 출세하려고 노력하잖아.
회사 들어가서 뭐 사장 되고 뭐 부장 돼야 되겠다 뭐 정치적으로도 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네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너 그 소속된 사람들이 네가 그 자리에 간 것이 그들의 행복이 돼야 돼. 네 그 공부를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 하려고 하면 나는 맨날 대인관계 좋게 한다 이렇게 하고 덕을 닦아라. 덕도 닦고 그 어떤 개인의 출세가 그 사회의 불행일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이래 딱 갔을 때 제가 대선사 주재할 때 그랬습니다. 주재하니까 뭐가 좋으냐고 물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더라. 주지를 하니 보니까 주지가 이런 자리 같으면 내가 일찍 했겠다. 이런 자리인 줄 몰랐다. 근데 물리학 시간에 옛날에 배우면 위치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도 똑같은 것도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갖는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똑같은 그 100g, 500g의 돌도 높을수록 떨어뜨려 보면은 머리에 이래 닿지만 빵고 나버리고 그렇잖아. 그죠? 그렇듯이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저 한쪽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저 끝발이나 부리려 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구 자꾸 갑질이라 하려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불행인 거야. 이 남의 불행이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대성사 주지 갔을 때, 뭐고 그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때 소방서장이 한번 왔어. 소방서장이 와가지고, 문경 그 소방서장 와가지고, 이거 있어봐, 이래 직원 사람들 말 안 듣고 골치석인 사람 없습니까? 하길래 제가 저는 그런 건 없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 내가 나중에 주지 놓고 갔을 때 의성 스님이 주지할 때 좋았다. 그때 우리가 행복했고 인간적인 대우받았고 신뢰받았다. 존중받았다. 이랬으면 좋겠다. 난 정말 그랬어. 응?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밑에 사람 탓하는 말이 자꾸 나오면 그 사람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거 알아야 돼요. 야가 지금 잘못된 의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자꾸 대하는구나. 응?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저는요, 사무장 있잖아요. 주지실 청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냐, 사무장도 신도들한테 일단 존중받게 하고 싶어서 그 주지실 자꾸 청소하는 거 보면 신도들이 함부로 대할까봐. 그래가지고 옛날엔 직원들이 청소했는데 내 직원 청소 못하게 했어. 혹여나 남들이 이 사람을 낮춰볼까봐. 그리고 스님들이나 이 스님들 보면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 내가 일부러 스님들 앞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존댓말을 꼬박꼬박 썼어. 남들 그래 침묵 못하도록 하라고. 근데 혹시나 어떤 자리에 가거든 그 밑에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가 부장이나 뭐다 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말을 먼저 꼭 해주세요. 아셨죠? 그게 법문들은 효과인 거야. 어? 집착과 욕망이 없는 경계에 이르러 누구나 우리는요, 참 세상을 향해서 늘 입을 벌리고 내 입에 누가 안 넣어주는 것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두 손을 내밀고 내 손에 누가 안 주는 걸 원망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의 비옥한 토양이 되야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인연이 되면 그가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살아보세요. 아셨죠?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저는 선한잠 할 때도 부처님 앞에 가면 그래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선한잠하고 있는 동안 여기 대중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잠하는 것이 대중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입에서 저는 대중남을 한 적 없어요. 집착과 욕망이 없는 경계에 이르러 마음의 동요가 없으며 우리는 경계 따라 희노애락이 춤을 춘다 그제요? 뭐 바람 앞에 이 버들가지처럼 그제요? 이래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합니다. 그게 뭐 그렇습니까? 전부 집착 때문이잖아. 욕망 때문이잖아.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동요일으키는 게 자식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자식들을 향한 그 집착과 욕망이 여러분을 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잖아. 근데 그 불안정한 마음은 남에게 전이가 돼. 내 마음이 불안정한 이상은 세상에요. 제일 좋은 공덕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게 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공덕은 없어. 어떤 이익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평온 속에서 밝게 빛나게 해주는 거. 이보다 더 큰 도움은 없어. 부처님 여러분, 이 경을 읽으면은, 수지독송 읽어가지고 남한테 얘기해주는 공덕은 그 어떤 다른 업의 공덕보다 빼어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부처님의 중생에게 평온을 선물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밝게 빛나. 그러나 그 마음이 그 고요함 속에서 밝게 빛나면 다 되는 거야.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야.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대가 이 경을 깊이 듣고 나의 말을 중생에게 전해줘서 중생은 늘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의 의식은 늘 흐리다. 네가 만약에 내 법문을 듣고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 중생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불안정한 마음이 안정을 찾고 곤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 속에서 밝게 빛나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한 공덕이 어디 있겠느냐? 그보다 더한 그를 위한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부처의 말씀 디비지가 이래 되는 거야. 아셨죠? 응? 확실히 그렇다 생각되죠? 여러분 저 만난 걸 행운으로 여겨야지.
그 공연히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든 말은 중생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그 평온 속에서 밝게 빛나게 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 근데 우리는 내 자체가 여러분은 자식들 세상 모든 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정해. 집착과 욕망 때문에 그들은 불안정해. 불안정한 속에서 출렁출렁한 속에서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들 그거는 어떤 겁니까? 물 출렁출렁할 때 뭐 달빛이 언뜻 지나가는 거 그런 것밖에 안 돼. 지 나름대로는 이거 무릎 팍 치마 좋은 생각이라는 거 별거 아니야. 그 자기 구렁덩이로 몰아넣는 거야. 그게 그 수가. 그래 부모가 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부모는 뭡니까? 자녀의 의지처가 돼주는 거야. 의지처가 돼준다는 것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 음성만 들어도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내 마음이 왠지 빛이 나더라. 이렇게 되도록 먼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괜히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기 욕망을 가지고 그거를 자식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말이지. 그거요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저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엄마 말만 들어. 틀림없어. 뭘 부담보로 해서 틀림없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 마음을 불안정하게. 그렇죠? 부모 안 그래도 불안정한데 부모가 또 흔들었대. 그래 나중에 하는 말이 없나. 좀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들은 적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 애원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근데 더 힘들게 해. 내가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줄 역량이 없어. 훈수 두지 마세요. 아셨죠? 훈수 둘 역량이 없다고. 집착과 욕망,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없다. 마음의 동요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줄 수 있고 우리 부모, 자식들의 쉼터가 되줄 수 있어. 그 휴식 속에서 자식은 의지에는 밝게 빛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식을 향한 집착, 욕망 놓아야 돼. 아셨죠? 놓으세요. 집착도 욕망도 놓으세요. 그들은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저 병원에 심어진 추목과 같아서 지 나름대로 그렇게 커갈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따라하지만 심지어는 말이지 그 배우자 선택까지 책임도 못 지면서 대학 가는 것까지 어디 가나 무슨 과 가래? 자기가 뭐 자식을 대신할 수 있나? 집착기 욕망이 없는 경계이라 여러분은 부모니까 그죠? 부모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향한 집착 욕망 놓으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해야 돼요. 그들을 향한 여러분이 평온할 때 여러분은 어느새 그들의 의지처가 될 거예요. 일부러 도와주려고 안 해도 큰 도움을 그들은 받을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엄마, 아버지만 하고 이래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 의식이 밝아지더라. 이게 진짜 도움이야. 아셨죠?
집착과 욕망이 없는 경계에 이르러 마음의 동료가 없으며, 그 동료가 없으니까 중생의 의지처가 되겠죠. 그죠? 새도 그렇잖아요. 바람에 까불까불까불하는 가지에 집을 질 수가 없잖아. 그죠? 응?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 불안정하잖아. 그죠? 청소년기 제일 불안정한 거예요. 그 청소년기에 왜 반항이 있는 것도 자기가 불안하니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게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온갖 불안이 도사리거든. 이제 어른으로 접어들거든. 접어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라. 뭐 고이병 가지 마요. 여러분도 그때 그랬으니까. 마치 뭐 자기들은 안 그랬는데 지금 아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교도 있어. 그거 똑같았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들 자꾸 하면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집착과 욕망이 없는 경계에 이르러 마음의 동료가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따라야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중생을 교화하며 물러남이 없고, 교화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말려주어서 그가 좋게 변하도록 하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걸 교화라 하잖아요. 교화라는 말이 변화시킨다는 뜻이야. 교화. 변화시킨다. 근데 여러분, 이 뭐가 변한다는 건 참 어렵다, 그죠? 그 변한다는 뜻을 가진 말은 전부 죽음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왜? 변할 화자 있잖아요. 화자도 사람 죽은 모습이거든, 그거. 뭐, 화학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죽은 게 이제 머리가 방향이 바뀐 거야. 바뀐 걸 나중에 모양을 좀 좋게 따듬어 놓은 거야. 그것도 사람 죽은 모습이고요. 개혁할 때 혁자 있잖아요. 한자를 왜, 어떨 땐 가죽 혁자로도 쓰는데 고칠 혁자로도 쓰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게 원래는 가죽 혁자였어. 그 모양이 말이야. 죽은 동물 가죽 뺏겨가지고 요래 늘어놓은 모양이야.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죠? 늘어놓으면 위에는 이제 머리고 꼬리가 밑에 요래 있고, 다리가 네 개가 요래 있는. 옛날에 왜 토끼 같은 거 쥐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껍데기 옛날에 팔았잖아요. 사이나메 해가지고, 그걸 이죠? 옛날에 그걸 먹고 살았대. 먹은 토끼 고기 쌉싸름한 게, 그게 사이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 쌉싸름하나 하면서 먹었는데 그 껍데기도 옛날에 팔았어, 가죽을. 그죠? 그랬잖아. 그래, 개혁할 때 개자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 죽은 모습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만한 고통이 따르겠다. 우리는 쉽게 변하라 했는데 이 세상에 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들 선거에 떨어지면 그렇잖아. 꼭 그 리더라는 사람들, 당 총재가 그러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변해야 된다. 그 헛소리야. 그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그때부터 입 다물어야지. 그렇잖아요. 난 변해야 될 사람인데, 나를 포함해서라는 것도 괜히 공감 얻으려고 한 소리고, 나처럼 날 빼고 다 변하는 뜻이야, 사실은. 그 정치인들 하는 말 중에 기분 나쁜 소리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선거지만 그렇죠.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의 이 나아보고자 하는 이 꿈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말 잘하잖아, 그죠? 그 예사로 드릴 거 아닙니다. 그거요, 말이 사실은 고약한 소리입니다. 국민이 무지봉매해가지고 우리의 이 드높은 생각을 몰랐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아주 오만스러운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분석하잖아요. 우리의 우리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홍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알렸다. 사실은 저끼리 모이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아주 고약한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또 묵묵하고 있더라고. 국민이 음해가지고 경시가 돼가지고 우리 못 알아봤다 이 뜻이에요. 부처님의 뭐 가르침을 따라 중생을 교화하며 물러남이 없고, 그래 잘 교화하려 해도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셨죠? 열심히 하고 물러남이 없다는 것은 이거요, 사람을 교화한다는 것은 끝없는 기다림이 필요해. 끈덕지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끈덕지게. 물러남이 없고 존재의 차별 현상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몇 년 전에 내 어떤 신도 자제가 한의 공부를 잘해가 한의대를 갈랐는데, 한의대 중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 있죠, 그죠? 거기를 가는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차락하는 다른 학교 갈라 하는 거, 부모들도 그래 하라 하는 거, 제가 그 애한테 그때 한 10년 전쯤도 더 됐나? 내가 이제 편지를 썼어. 아무개야, 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되고, 한번 설정한 목표는 그렇게 쉽게 변경하는 거 아니다. 한두 번 부딪혀서 안 된다고 변경할 목표라면 처음부터 목표로 잡지를 말아야 한다. 네가 그 대학에 가고 안 가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건 안 가도 너는 먹고 살 것이고 그게는 관계없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돛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남들은 보면 영리하다 뭐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생각 안 한다. 적어도 2번, 3번까지는 해라. 그래도 도저히 이것이 나의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아마 그거는 내가 찬성하겠다. 편지를 썼어. 걔가 내 말을 들었어.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바꿔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는 게 전부가 될 수 없어. 아셨죠? 세상에 살아남는 게 전부라면요, 우리 인간은 끝내는 다 실패자예요. 왜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죽잖아요.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셨죠? 삶을 두텁게 사는 거야. 두터운 삶에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요, 실패가 잘 안 찾아와요. 이게 나무도 밑에 땅이 얇으면은 무성하게 왔더라도 바람 불어보면 픽 쓰러져 버리잖아요. 밑에 산에 보면 밑에 바위가 많은 산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이래 커도 뭐 이래 비바람 불면 쉽게 쓰러져 버리는데, 이 땅의 깊이가 깊으면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잘 안 쓰러지잖아. 우리의 행복이란 거.
우리의 삶이 두께를 걷지 못하면요, 어떤 그런 자잘한 수단에 의해서 형성된 행복, 성취, 그걸 늘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만한 스스로가 자기 무대에 못 이겨서 쓰러지면 그걸로 인한 불행이 상당히 클 거예요. 미리 쓰러져 보면 괜찮은데, 덩치가 이래 돼가지고는 꽝 넘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다 이제 뭐 늙었으니까, 그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남는 걸로 막 좋다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좀 더 삶에 있어도 두터운 그 삶을 형성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길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 잘못된 겁니까? 이제 스님은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러지 말고 내가 현실을 알지. 물러남이 없고 존재의 차별 현상을 잘 이해하고 쉽게 물러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아셨죠? 존재의 차별 현상을 잘 이해하고 공생의 근기를 잘 알았으면 여러분은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가족끼리의 이 속에 사니까 자꾸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어느 한 자녀에게 문제점을 봤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벼르죠. 그죠? 또 언제까지 저래 하나. 그래 하고 어느새 내 손에는 연장이 들어져 있어. 바로 벤치, 뭐 이래, 예? 통, 망치 이런 게 저걸 어떻게 뜯어 고칠 도구들.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고치게 할까? 내한테 마땅치 않는 저런 모습들을 여러분 그랬죠? 그래. 나신보살 안 그랬다 한다. 그러면은 그래 안 그랬으면 입 다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어른들 눈이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저걸 고칠까? 무슨 방법으로 고칠까? 이걸 강구하기 이전에 그 현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근원에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봤느냐 이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자체가 차별 현상입니다. 아셨죠? 피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게 달라. 그죠? 뭐 키도 작고 뭐 똑같은 소나 나무를 보면요. 똑같은 소나무인데 소나무마다 사실은 모양이 다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심지어는 수명도 다르고 잎 색깔도 다르고 더 심지어는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 가지가지는 달라. 그리고 똑같은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솔방울, 그 잎방울들도 다 서로가 달라. 어? 똑같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잎인데도 그 잎이 가만히 보면 똑같은 잎이 하나도 없어. 그만한 연유가 있겠죠. 색깔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같은 나무에 달려 있는 나무인데도. 그러면은,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중생의 서로 다른 현상들이에요. 현상은 모두 지각이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이지. 그들의 에너지의 흐름이 다른 거야. 에너지의 작용이 다르고 그 에너지는 어디로 왔습니까? 업에서 왔는 거야. 그들의 업이 전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학자들 보면 뭐를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실험 어떤 그 용액을 열에 딱 놔두고 다른데 서로 다른 그 용액 똑같은 시약인데도 이 밑에 게 다르면 똑같은 시약을 곧 떨어뜨려도 반응이 다 다르잖아. 맞죠? 그죠? 어? 저 초목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건데 뭐 똑같은 비가 내리고 했는데 똑같은 구더기에서 말이지. 근데 진달래는 진달래가 되고 개나리는 개나리가 되고 말이지. 어? 똑같은 뭐 여기 땅에서 솟아났는데도 뭐 똑같은 비를 맞았는데도 왜 그들이 다 급이 다른 거야. 하고는 그 서로 다른 그 차별 현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쉽게 관찰하고 그 차별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들, 이게 우리한테는 좀 부족해. 그냥 내 눈에 딱 맞으면 좋아하고 내 눈에 거슬리면 싫어해. 저는 한번 그런 말, 보통 선방에 보면은 입성 이런 스님들이 뭐 기강 잡는다 하면서 이래 딱 하려고 잘해. 그런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저 나무들을 봐. 나무는 어떻게 자랐든 저 나무는 잘못 자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 자랐다고 말할 뿐이야. 어떻게 자랐든 저건 잘 자랐어. 그리고 정원에 심어준 나무를 봐.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다 전지해버려서 그 나무는 생명력이 없어. 그냥 감상품일 뿐이야. 그 나무를 보고 사람은 누구도 평온을 얻지 못해. 맞죠? 근데 제멋대로 큰 나무를 보고는 우리는 평온을 얻어. 전지된 나무 보고 정원에 잘 따듬어진 나무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휴식을 얻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꼭 관여하지 말라. 이게 다죠. 근데 그런 현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어디서 왔는지 문제 삼고 이러기 전에 손에 연장을 내려놓고 우리 손엔 다 연장이 들려져 있어. 그 연장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 상태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좀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나무도 그래. 어떤 나무는 말이지 어떻게 커가지고 다른 나무를 뜰어버렸어. 뜰어버리면 그 자체는 악이 아닌데 다른 나무가 좀 고통스러워. 우리가 그러면 그건 빼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 크도록 해준다. 우리의 악이란 게 그래. 다른 생명체를 뜰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의 자연물로 보면 그 사실은 악이 아닌 거야. 어쨌든 그 방향이 나무의 존재를 뜰어버렸어. 아프게 했어. 그래, 이거를 어떻게 빼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크도록 해줘야지. 그죠?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자, 중존재의 차별현상을 잘 이어 중생의 큰 길을 잘 알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 잘하잖아. 왜 남을 가르친다?
교육자들이 대체로 정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남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이게 상당히 모순적이고, 이보다 더한 변태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에요. 남을 가르친다? 가르친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교육자라는 생각을 하고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갖는 거,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 내가 가르칠 뭐 능력도 없어. 아직 뭘 가르치는지.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그랬죠. 교육자가 아니에요. 공자는 교육자였어. 가르치려고 했어. 부처님은 중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 부처님의 이 교법을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많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죠. 그 지혜완성 금강경에 부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학자들은 그것을 풀이하기를, 그 자체는 뭐 그렇지만은 그걸 들으면 중생들을 이렇게 올바르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게.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가만히 평화롭게 숲속에 부는 바람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도 편안해지, 그죠? 뭐 거기에 맞춰서 그 바람은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바람 소리가 달라, 그죠? 그 문풍지를 좀 타르르 떨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바람 소리는 아니야. 바람이 어디를 통과하는 소리인 거야. 그런데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은 세게 불면은 불안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할 건데, 그 바람 소리에 옳고 그름이 있는가? 그렇게 불고 있을 뿐이죠. 그죠? 부처님 법문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뿐이에요.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르면 소리가 나. 그 물소리에 뭐 옳고 그런 게 있는가? 물이 그렇게 흘렀고, 그렇게 다른 것과 부딪히니까 스치면서 소리가 그렇게 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자연음이라고 하는 거야. 꼭 자연의 소리와 같다는 뜻으로 자연음이라고. 자, 그리고 부처님의 음성을 해조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조음은 바닷소리 있잖아요. 바다에 바람이 샥 불어오잖아. 그것과 부처님의 음성이 해조음이라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냥 그 인연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금강경에 보면은 법안이라는 말이 있죠. 법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금기라는 말을 이해합니까? 우리는 금기라는 말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준 이러는데, 그러면 수준이 또 뭐야? 자꾸 물어보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흔들리더라고. 뭔 수준?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금기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불교 동국대학교인데 불교 교수들이 있고 말이지, 또 세계적으로 저명한 불교학자가 있다. 그들의 금기가 뛰어나냐? 그건 아니야. 금기하고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그나마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초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보리도 배운 적 없어? 그 사람은 금기가 열등할까?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기를 이해 못하고 이게 뭔 말인지. 저 역시 그래. 제가 이렇게 경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배울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금기가 저보다 하등하다거나 내 금기가 여러분보다 고등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금기를 아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셔. 우리 몰라. 금기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느 식품영양학자가 있다 칩시다. 그죠? 식품영양학자는 말이야. 어느 식품에 어떤 성분이 있고, 화학구조가 탄수화물이 어떻고 잘 압니다.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잘 흡수해서 그 에너지로 쓰는 능력이 뛰어나냐? 아니죠. 이제 이해가 서서히 되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남의 병을 고치지만은 그 사람 스스로는 남보다 병이 안 날 수 있는 그게 훨씬 그게 높은가?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도 보니까 안 걸리고 당뇨 걸리고 할 건 다 하잖아요. 금기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음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해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 이거 내가 3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외운다고 이 능력이 커지는 건 아니야. 맞죠? 그죠? 그런데 돼서 화학식 잘 안다고 이거는 높아지는 건 아니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예 H2O 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물 마시면 그 사람은 물이 그 몸을 더 갈증을 더 잘 해소하고 그 모르면은 물 마시도 때가 안 가나? 똑같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들으면은 여러분의 존재, 마음세포, 존재세포에 스며드는 그 능력,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말입니다. 이래 입에서부터, 뭡니까? 입에, 옛날 아밀라제 있잖아요? 꼭꼭 씹어야 되는 게 아밀라제는 입에만 있다네. 그래, 이제 꼭꼭 씹어가지고 넘겨주면은 몸에서 이래 소화 요소에 의해서 해서가 포도당에 보내되고, 그죠? 이 딱딱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소화 요소에서 잘린 것을 이래 보내주면은 인슐린이라는 이 보급병에 또 단백질 호르몬이 이거를 이제 세포에 넣어주면 세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미토콘드리아.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 기억이 다 나네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산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의학을 그런 거 몰라도 어떤 사람은 그 잘 돼가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안다고 해서 그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그런 거야. 아셨죠?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들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아는 거하고 또 어쩌면 큰 차이가 없다. 딱 들으면은 이 말이 말이지. 고막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의식은 모르는데 이 의식을 적셔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지고 내 이 마음세포, 이 뇌세포들을 이렇게 자극을 하더만은 여기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있는 그 불안정한 탐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사르르 사그라지고 이런 정도, 그거를 금기란 거예요. 틀이야, 틀. 확실히 알았습니까? 알 수 있는 능력. 그래, 우리는 함부로 누구 보고 금기가 뭡니다. 그거를 알라면요, 부처님이라야 해.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냐. 무량겁 동안 그의 업의 내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느 무량겁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행동을 해왔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왔는지, 그걸 정확히 하는 거죠. 정확히 알 때, 이런 사람을 딱 알고, 부처님이 거기에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법안이라고 해, 법안. 법안, 아셨죠? 혹시 그 사람들 중에 그 법명 없는 분 안 계셔요? 정말 법안 그 사람하고 하면 좋겠다. 자, 금기를 부처님 그 보살들은 잘 알아야 돼. 알았으면,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 쉽게 단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금기를 잘 알았으며, 그 금기에 맞춰서 보살들은 중생을 잘 가르쳐서 이 교화를 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중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거야, 이거. 자기도 몰라. 이게 최성의 교화라. 금기를 잘 알았으면, 그래가지고 니는 금기가 나지 안 되겠다 하고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중생을 보호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늘 사람을 보호하고, 마음속에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 그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 뭐 쟤한테 겁내면 좋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쉰다 했습니까? 예.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